젊은 친구들이 마음이 맞아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신혼부부들이 기다리는 것이 자녀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입덧을 하고 임신이 되게 되면 그 가정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의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부부는 최선을 다합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요, 아이의 방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모빌도 사고 또 아이의 베네 옷과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산모는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몸에 좀 이상이 있더라도 약을 끊고 견딥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전과 전혀 다른 삶이 이 부부에게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산모는 10달 동안 태어날 아이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고 출산 예정일이 돌아오면 아이는 변함없이 태어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참 행복한 시간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을 닮고 자신들에 의하여 또 형성된 아이가 가족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부부는 아이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릴 것이고 부부는 학교 간 아이들을 기다리죠. 저녁에 늦게 오면 조급한 마음으로도 기다립니다. 또 시험 본 학생들은 합격의 소식을 염원하며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꼬박 36개월을 군복무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훈련이 심하니까요,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가 가까울수록 제대 날짜가 저에게는 좀 많이 기다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대 3개월 앞두고 시간이 정말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하루가 오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기다렸더니 36개월이 지나고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신방하게 되면 자녀들도 없고 그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뭘 기다릴까? 자식들도 안 계시고 이 병마와 이 질병, 그런 분들이 우두커니 침상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연 기다림이 있을까? 내일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뭘 기다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자가 가장 기다리는 것이 1위가 95%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퇴를 기다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들 두 분이 계시지만 목회 현장에서 은퇴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뭘까? 거기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나이가 많으면 너무 늙어 젊은 세대에 맞지 않다라고 또 말을 하고, 만일 목회자가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애들이 너무 많다고 또 말을 하고, 목회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교인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라고 또 말을 하고, 목회자가 가난한 교인들을 가까이 하면 인기를 끌려고 말을 하고,
목회자가 부유한 교인들을 가까이 하면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고, 넥타이가 화려하면 경박하다고 말을 하고, 넥타이가 평범하면 목사가 패션 감각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목회라고 하는 것이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것이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목회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로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를 기다린다라고 95%의 목회자들이 대답을 한 것을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 신방 중에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달력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어떤 날짜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권사님 생일이시냐고 아니라고. 근데 이 날짜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손자 손녀 오는 날이랍니다. 그 얘기 듣고 참 가슴에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손자 손녀 오는 날을 기다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뭐 하는 절기입니까? 성탄절 4주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강절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면 어떤 무엇이 보장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는 성취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다려도 오지 않고,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기다림이 되려면 기다림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반드시 기다리면 이룰 것이고 기다리면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을 때만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기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요 중에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가요가 있는데요. 김민부 작사 장일남 작곡의 노래입니다. 가사에 보면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빨랫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여러분 이 가사가 좀 서글프죠? 이 가사가 만들어진 배경이 제주도 망부석 설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주도의 한 청년이 사랑하는 애인을 놓고 바다 건너 지금의 목표라고 하는 곳으로 직장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청년은 고향에 두고 온 애인을 그리며 날마다 유달산의 월출봉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여인도 떠나간 그 애인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성상봉 일출봉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염없이 육지를 바라보지만 님은 오지 않습니다. 결국 여인은 기다리다 지쳐 망부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제주도 망부석 설화를 근거로 해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가사를 보면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이런 슬픈 결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다림이 행복하려면, 아니 기다림을 참을 수 있다면, 아니 오랫동안 참으며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기다리는 기다림의 약속이 반드시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목회자분들이 역대하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역대하에 보면 남유다의 왕들이 등장을 해요. 이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보기에 아주 나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왕들을 패하지 않고 그들을 징계하거나 또 심판할 때도 있지만 그 남유다의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하셔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과의 맺은 약속 때문이다. 남유다, 이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하여 남유다를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굳건히 믿고 방주를 준비했어요. 120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비난 어린 목소리가 있었겠죠. 조롱하는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120년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어떤 때는 실수도 했지만 많은 시간 15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드디어 품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그 몸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는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지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갈라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기다리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다림의 끝에 약속이 분명하다면 시간이 좀 오래 가더라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목욕탕에 가면 지금 목욕하기가 참 어렵겠군요. 여성분들은 제 경험에 의하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목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뭐 1시간도 안 걸리죠. 뭐 샤워하고 이렇게 나와서 남편분들이 목욕탕 앞에서 아주 짜증나게 부인을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부인은 오지 않고 남편들이 화가 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왜 목욕탕에서 빨리 나오냐면 남자는 본래 흙으로 만들어서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 흙이 다 불어 터질까 봐 빨리 나온다고 하고요. 여자들은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골처럼 오래 구워야 시원하기 때문에 한참 그 얘기 듣고 웃었는데요. 기다림이 행복한 이유가 되려면 기다림이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보장이 없다면 우리의 기다림이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속은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죠. 그러나 기다림이 반드시 성취되는 기다림이라면 그 기다림은 좀 지루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10달 동안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처럼 말입니다. 입덧도 있고 몸은 불어나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태어난 아이 때문에 그 10달을 행복하게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이 있다면, 이룰 성취가 분명히 있다면 그 기다림은 행복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 정말로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성경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한 분은 안나라고 하는 여사제였습니다. 이 두 분이 오실 메시아,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태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2장 37절에 나오는데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약속의 메시아가 오실 줄로 믿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섬기며 기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은 성경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 동안 기다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삶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재미없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고도 말을 합니다. 지루하고 무료하다. 어떤 분은 삶이 지루해서 물건을 시키고 택배를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산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기다릴 것이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그래서 불행한 것이지요. 기다림이 행복한 이유는 반드시 기다리는 것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죠. 농부가 씨를 파종하고 가을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모든 삶의 원리들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되고요, 농부의 원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성취됨이 확실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기다리는 때 이말임, 기다릴 때 이말 임자를 써서 글자 그대로 영어로 어벤트라고 하는데요, 오심과 도착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대림절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막연한 기다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약속의 기다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어떤 근거 없는 기다림도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기다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을 기다립니다.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다림이 성취되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불행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는데 예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성경을 펼치셨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는데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이 성경, 이사야가 예언한 성경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랐습니다.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함께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구약에 그토록 약속했던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미 오셨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취되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왜 사람들이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몰랐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뜻밖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란 말입니까? 이처럼 너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은 그를 몰랐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평범하게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싶으셔서 평범한 모습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저 왕궁의 왕자로 오셨다면 우리와 함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함석현의 님 오신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소개할게요.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으랴. 높은 것 낮추고 우러러진 것 도두고 굽은 길을 곱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잡고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신 곳이 없이 했구나.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님이 오신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님이 오십니다. 목자와 같이 엄마와 같이 우리를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계신가요? 마음에 지저분한 것을 쓸어냅시다. 교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님을 맞이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질고를 다 들어주시고 이 상하고 곤고한 심령을 위로하고 살려내시기를 기다립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맙시다. 정치를 보세요. 정치가 우리 인생의 질고와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질고가 해결되나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살아보세요 하면 발버둥 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지나보니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교육이든 그 무엇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가 다시 오셔야 우리의 질고와 아픔이 극복이 됩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부유한 자는 그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고만한 자들은 그분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직 가난한 자, 평범한 자들이 그분을 기다립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대림절은 헤롯의 궁전에서 지내는 축제의 절기가 아닙니다. 광야와 들판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아침이 환하게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어둠을 뚫고 마침내 아침이 오듯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절기가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가난한 자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포로된 자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눌린 자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백화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를 잘 만들고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한 장면을 만들어서 옆에는 동방박사를 세우고 말구유도 만들어 또 천사들 찬양도 들리게끔 잘 만들어 백화점에 전시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이 작품을 살 줄로 믿었는데 성탄이 가까워도 누구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작품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장면 앞에다가 크게 프랭카드를 써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50% 바겐세일. 오늘 예수님은 이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곳에 골짜기를 넘어 올 수 없는 환경을 넘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오십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오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달려가 맞이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게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말구유를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말구유에 모셔드리는 이 아름다운 복된 성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